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본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다음 장에서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서는 그 37장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8장은 37장과 39장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의 배경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성읍인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자녀들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식을 셋 낳는데 장자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인 오난을 다말에게 주었으나 그가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그가 알고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것도 악하게 여기시고 오난을 죽이십니다. 계대 결혼이란 가문과 혈통의 존속을 중시하던 고대 사회에서 후사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던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식 없이 불쌍히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가족과 이름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그 죽은 형제를 위하여서 긍휼과 희생 그리고 형제를 가지고 이 의무를 준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도 죽을까 걱정이 되어져서 이제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하여도 유다가 다멜에게 셀라를 주지 않자 다말은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하여서 딥나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구에 그때까지 입고 있었던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변장해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우선 담보물로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가 다말이 잉태하여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38장 전반에 걸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힘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38장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또 말씀해야 될지 고민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8장 말씀은 삼류 소설에 나올 법한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결혼 관습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허용되었었습니다. 이 관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그리고 룻기 4장 10절에도 발견되는 관습입니다. 이 관습을 이해하고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신앙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7장에 보면 유다가 요셉을 그 애굽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것이 유다임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을 판 죄책감인지 형제들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가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방 친구와 사귀고 이방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들 셋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던가 아내를 드린다던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내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신앙 공동체인 가족을 떠나서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고 더 어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유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창녀를 통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죠. 다말이 비록 자기 정욕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할지라도 다말이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낳은 것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선택한 방법이 비록 온전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다 자손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3절도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라면 비범한 사람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등장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유다와 다말, 베레스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와 같은 연약하고 또 허물투성이인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모양으로는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자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그것이 정말 불륜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죄인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이 아니라 허물투성이인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왜 38장을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돌발적으로 끼워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돌발적으로 왜 그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그 이야기 37장과 39장 그 사이에 놓여져 있을까?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죄를 짓고, 유다가 죄를 지었죠. 유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늦었더라도 그가 요셉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요셉을 찾아왔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형제가 함께 공모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죄악,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그가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방인 친구 히라와 사귀고 그 문화에 젖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유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유다의 삶은 실패투성이고, 그리고 두 아들이나 죽고, 그리고 아내까지도 죽는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실패한 인생인 그 유다의 삶 가운데, 유다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유다의 가정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을 놓으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우리가 좌절하고 또 그 상황에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다 가문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상황의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실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아버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아버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과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